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표현은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요거거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근데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 나라라는 단어하고 임하시오며라는 단어를 좀 가야 되는데 이 단어가 사실 엄청난 단어예요. 이렇게 간단한 내용도 아니고 나라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고 풀어주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되기까지는 몇 달 설교를 해줘야 돼요. 오늘 일단 축약을 해서 제가 얘기를 해줄 텐데 나라라 그 말은 요거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고 요거는 이제 그 마태는 뭐라고 썼는가 하나님의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되어 있죠. 천국.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유대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어미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서.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천국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천국이 임하게 달라 이런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라는 걸 이해를 해야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의 원래의 뜻을 이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시려면 구약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를 여러분들 좀 읽을 줄 알으셔야 돼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 성경에 정확히 세 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에요. 창세기 1장. 두 번째는 이사야서 11장이에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계시록의 21장에 나오는데 계시록과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서 11장. 평화의 나라인데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성령의 영이요 모략과 전행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여기 2절 얘기는 제가 성령을 이렇게 그 표현한 거예요. 성령을 이렇게 표현한 거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니 잠깐 그 결과가 6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결과 6절부터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안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정확히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라고. 근데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계시하신 건데 이게 지금 누가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임하면 메시아가 임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 문구를 그대로 문자에서 그대로 한 거예요. 문자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 왕의 형태로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다윗 왕. 그래서 다윗 왕 여러분 아직 유대인들의 추앙하는 최고의 왕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와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다음에 일시에 이 땅에 메시아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큰 기도가 소망을 안고 구약의 전 역사를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것이 구약 성서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그럼 여러분 보다시피 요 표현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요? 안 벌어졌나요? 여러분 보다시피 현실적으로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이 여러분들이 문구 이대로 가면은 이건 잘못됐다는 걸 그냥 바로 알아듣겠죠. 그게 빨리 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천국 그럼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육신의 탈을 벗고 나서 영의 몸체를 가지고 갔던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영화로운 곳라고 이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그것이 또 옆편이 맞고요. 맞죠? 근데 거기까지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면 굉장히 고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육신의 몸을 벗고 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데 그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원이 현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고, 그 나라는 어떻게 완성이 되고,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가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 구약의 성서에 기반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계시됐고, 신약에서 복음서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금 영접해서 우리가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그럼 어떻게 계시되는가를 보려면 구약성서 창세기 4장 1차로 보세요. 4장. 앞으로 가보세요. 시작. 다시 자기 아내와 동창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요거를 이해하기 전에 선행 여러분의 선의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고 이해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가? 그 실체가 뭔가 있었을 때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권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해요. 성경에 땅이 없고 백성과 주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그 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 지배가 임하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땅의 개념, 물리적인 땅 얘기를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에 끊임없이 현세적이고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땅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큰 유대 신앙의 패착이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오늘 창세기 4장의 내용은 뭔가 하면 창세기 1장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부부를 거기에 세워놓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그것은 흠도 없고 해함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땅이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생명과 사랑의 땅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게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깨져버린 거죠. 그 깨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 중에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 아시죠?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같고 가인은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건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태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보고 가인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을 가지고 출발하신 자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세운 거고 셋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에노스가 나왔어요. 에노스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 전부 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인생들을 끌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물리적인 나라를 얘기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 깨어있는 관계를 회복하기 쉽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이 툴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셋의 계보, 에노스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녹이 등장을 합니다. 에녹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3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300년 동안 에녹이 동행했는데 에녹이라는 인물 시대에 300년은 요거는 나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때 당시 기본적으로 나이가 900살 내외로 살아야 정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녹은 300살밖에 안 살고 그냥 훅 올라가 버렸어요. 장수하지 못하고 그때 식으로 말하면 단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에녹이 아들 딱 낳았는데 무두셀라 최고의 나이가 많은 사람 인생사에 990 몇 살인가 될 거예요. 이 아이 이름을 하나님 딱 주셨는데 아이 이름을 성령께서 뭐라고 줬죠 여러분? 이 아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기가 막힌 얘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에녹이 잘 먹고 잘 자다가 즐겁게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살 일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의 기반을 이거는 다 헛개비구나. 나그네 길이구나.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그곳이 있구나. 그 자리로 가야 되겠구나.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3년을 살다가 훌륭 올라가 버렸어요. 이 무두셀라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러분? 노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 그 후손을 통해서 노아를 예비하셔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구출하시죠. 이게 노아도 선지자인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세 아들이 등장을 해요. 셈과 함과 야벳. 그 첫 번째 아들 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줄기를 잡아가신 거예요. 그 셈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계획을 잡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하신 게 12장이란 말이에요. 읽어나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 문구 보면 네 자손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물질 문명이 번성하고 온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온 세상이 성공하게 되고 온 세상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 이스라엘 역사 봐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인류 문명과 인류 어떤 문화를 위해서 창달한 교육과 과학과 물질과 모든 걸 창달하는 역할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세계사를 움직였던 민족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누가 세계사를 움직였나요? 4대 문명의 발상지를 비롯해서 제국들이 이끌어갔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세계사를 주도한 역사가 있다 없다. 그러면 여기 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으로 현실적인 복이 아니라는 건 바로 눈치채시죠. 이 복이 뭐냐? 여기 말한 거는 이런 얘기예요. 너에게 태어날 자손, 이거 시라고 그러는데 단수거든요. 이게 갈라디아서 가면 사도 바울이 정확히 이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이 자손이 누구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누구를 계시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이 생명을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복에서 드디어 생명의 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걸 이렇게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가. 그럼 역사서에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 이거는 하나의 사명인 거니까.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온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고 나타내고 선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죄 가운데 죽어야 마땅하고 인생을 다 살아봐야 결국은 사망이고 이 땅에서 눈물과 탄식과 고통이 끊을 수 없는 이 세상. 이 눈물과 탄식과 고통과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생명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증거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민족을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계시하신 게 사무엘하 7장이에요. 사무엘하 7장.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알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의 경과. 여러분 12절 잘라두세요. 지금 이 표현이 이스라엘의 다윗시대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언어와 역사라는 문화와 역사라는 환경 가운데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걸 이대로 문자에서 한 겁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 표현을 여러분 이대로 문자로 이대로 보시면 여러분도 성경을 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내 수완이 아까 11절 봐보세요. 11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내 집을 줄까 때 이 집을 1차적으로는 뭔가 하면 다윗성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는 여기서 1차적으로 솔로몬이에요. 그렇죠? 이 솔로몬이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는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경고하게 했나요? 안 했나요? 이스라엘을 반토막 나게 만드는 원인. 쉽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의 왕의 샘플이 솔로몬이에요. 그럼 여기 내 씨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딱 보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정말 경고하게 세울 그 나라, 그 씨, 메시아를 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해. 봐보세요. 영원히 경고하는 나라가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오로지 누구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지고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인간의 나라는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사무엘하 7장이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아브라함 다음에 역사서 가운데 명확히 써놓은 게 이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아멘. 그럼 16절 점프. 단어 점프하고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라. 딱 나오잖아요. 옆에 가면 선지서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제 역사서 지나서 당연히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지고 나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서 그 자리에 이 내용을 다시 하나님께 리바이벌 시켜준 게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30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오죠. 다윗이 나오죠. 근데 이게 에스겔서는 언젠가 바벨론 포로기에 쓴 거예요. 그럼 바벨론 포로기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럼 다윗이 지금 부활해서 나올까요? 무덤 깨고 나온다는 얘기 하는 걸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여기 다윗이 누구라는 얘기 쉽게 해서 예수 얘기한 겁니다. 그걸 항상 가지고 보셔야 돼요. 24절 시작.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나오잖아요. 화평의 언약이 나오잖아요. 이 화평이 뭔데요? 아담 안에서 깨져버린 화평을 그 다윗으로 대표된 메시아가 와서 온 인류 가운데 십자가의 의로 이런 화평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 자리. 이거 다 무너지기 표현이란 말이에요. 짐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무너지기 표현이에요. 전부 다 아까 이사야서 11장에 소가 풀을 먹고 사자가 뭐하고 또 독사의 손으로도 해함 받지 않고 그걸 무너지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를. 아멘? 아멘. 그런데 요 마지막으로 선지서에 가면은 말라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을 마지막으로 말라기 맨 끝장에 딱 표현을 또 해놔요. 그게 말라기 4장 나옵니다. 4장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말라기 마지막 장입니다. 이게 구약성서 전체 맨 마지막이거든요. 맨 마지막인데 말라기에서 마지막 쓰죠. 말라기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준 게 뭔가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메시아 앞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누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엘리야가 여러분 안 죽었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고 엘리야가 승천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거면 엘리야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승천했으니까 또 온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엘리야가 왔죠. 엘리야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물리적인 어떤 인간으로서의 엘리야가 아니라 저기 뭘로? 하늘에서 공중에 재림해서 땅으로 그런 걸 상상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 땅에 온 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뭐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거 봐보세요. 아버지가 누구죠? 쉽게 해서 이거는 정확히 하나님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여기 자녀는 누구죠? 우리 지금 쉽게 해서 인생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뭘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죠? 깨져버린 걸 어떻게 한다는 거 다시 회복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요거를 깨워준다 그 말이에요. 그 세례요한이 와서 첫 번째 일성 마태복음 3장 열어봐봐요. 마태복음 3장 시작.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니라. 세례요한이 나오자마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쉽게 해서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천국이 뭐냐, 또 하나님 나라가 뭐냐. 우선 1차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복음 17장 열어봐봐요. 그것부터 개념도 잡고 갑시다. 또 설교하려면 필요할 것 같아.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10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화를 할 때 쭉 뺑 둘러가지고 여기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사람들 다 토론할 때 이 사람들한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누구란 얘기요? 예수. 할렐루야. 이 예수가 중요한 거는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도 계시죠. 그다음에 또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네? 하나님의 보좌만 계신 게 아니고 어디 계셔?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어디에 임한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안에 임한 거죠. 그걸 잘 표현한 게 로마서 14장이에요. 여러분, 로마 14장.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거 진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잘 써놨어요. 이거를 성령 안에서 잘 표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의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죠. 그 의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화목이 이루어지니까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평강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온 게 뭐죠, 여러분?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최고의 단어를 써서 표현해놨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해놨어요. 이게 지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가 없어서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완성하는 거예요? 보니까 십자가에서 완성하는 거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인간의 죄의 문제라는 걸 전혀 깨달았다 못 알았다. 전혀 깨닫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해를 했느냐, 구약성서를 메시아가 임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식을 열심히, 율법 열심히 지켜서 신앙식을 열심히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유대 나라의 큰 세상의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제국을 건설해 줄 거라고 믿었고, 대신 이방 나라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일시에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땅에 세상 나라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작 성경은 이런 세상 나라를 약속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약속한 건 무슨 나라였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장차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보고 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약속했던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성령 삼아서 우리가 드디어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걸 잘 표현한 게 뭐냐? 저기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보니까 계시록 마지막 장이잖아요. 계시록 딱 보니까 우리가 뭐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뭐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뭘로 보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대잖아. 우리가 무슨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신약의 모든 바울 서신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그 내용을 빽빽히 써놨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열어봐봐요. 골로새 PPT. 읽어나갑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기까지 13절부터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딱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나라였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아들 예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아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단 말이에요. 누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아멘? 그 다음에 14절부터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으니라. 정확히 써놨잖아요. 내용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죄사함을 갖는다고 하니 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는 2000년에 이 땅에 이미 그 나라가 완성이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그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성결이 돼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땀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내면에 우리의 문제를 얘기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할렐루야. 그 다음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리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아래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리시니 이는 주님 만물의 으뜸이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답이 나오죠. 저거 여러분이 바울 쓰신 거죠. 골로새,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계시될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에 계시하시고, 다윗에게 계시하시고, 에레미야에게 계시하시고, 에스겔에게 선지자들에게, 그다음에 말라기에 받아 계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복음서에 오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하잖아요. 선포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은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깨진 관계를 빨리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빨리 연결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회개하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누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전부 다 사시고 속량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제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과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호칭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가 나라에 임하옵시면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끝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어요. 사명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 이루시고 누가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거예요? 주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보니까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런 얘기 영어로 쓰자면 유식하게 쓰자면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서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서 세워가시고 서로 우리들이야. 우리들 죄사함 받은 우리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듯이 예고했듯이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 예고했듯이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그 말은 첫 번째 내가 내 몸이 내 왕이 누구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나의 왕이 아니고 재물이 나의 왕이 아니고 현실이 나의 왕이 아니고 오직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이것부터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로 인해서 수많은 이웃들에게 그 나라가 드러나고 세워지고 나타나게 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동력과 근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